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엔드타임 212강, 엔드타임 포인트 17강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복음 전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왜 복음 전파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주님께서 만국에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전파됐는가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절대 기준이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데 있어서 메시아께서 강림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주님의 이러한 이제 명령에 따라 가지고 복음 전파 명령, 유일한 지상 명령이죠.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을 전파를 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복음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아직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복음이 거의 이제 전파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 끝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좀 노력을 했는가 간략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세계 복음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끝도 없겠지만 오늘은 그냥 대략 중요한 포인트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이제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선교 복음 전파에 그분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인간 홀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은 세계 선교의 어떻게 보면은 주역이시고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이 선교를 이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때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이제 막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흩어지게 되잖아요. 흩어지게 됨, 흩어지게 됨으로써 이제 안디옥 지역에 이제 안디옥 이제 교회가 서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터키인데 거기 이제 꺾어지는 부분 여기에 이제 수리아 이제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비시디옥, 안디옥이라고 또 터키 땅에 있는데 그것과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럽니다. 여기가 이제 초대교회 때 있어서 이게 5개 교회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니까 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들었고 또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파송하게 되었다 선교사를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은 오순절 때 이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메대에서도 왔었고 이렇게 페르시아에서도 왔었고 저기 그리스 지역에서 헬라 지역에서도 왔었고 절기를 지키러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이 복음을 그때 이제 베드로라든가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믿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또 이러한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렇게 파견을 하고 그렇죠. 다양하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복음 전파 양상이 이제 하나의 굉장히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서진 전파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은 복음이 물론 이쪽 여러 곳으로 이렇게 퍼졌지만은 뭐 인도라든가 아프리카도 이디오피아도 이렇게 퍼졌지만은 그 중심은 그러니까 이제 서진하는 것이 좀 뚜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제 전진 방향이랄까 그 주류가 이
서쪽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랑크, 그 다음에 여기 영국,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미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국,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중국도 이제 많이 믿죠. 중국인들도. 그리고 지금 이슬람하고 이쪽 지역에 이제 많이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진의 어떤 전파가 상당히 이렇게 특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또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꾸었던 환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이 주로 이쪽 그 터키 지역 이 중심부 지역을 이렇게 많이 이쪽도 그 서부도 그렇고 이쪽 지역을 그 선교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죠? 안디옥으로. 근데 이제 그두 번째 에 있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다시 이쪽을 이렇게 그 뭐예요? 이렇게 돌보러 이렇게 하려고 하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떠한 이런 행보가 그 복음 전파 선교사에 있어서 서진의 어떤 그런 방향을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렇죠.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지금 이스탄불이라든가 이쪽 지역이 이제 여기 무시아예요. 무시아. 그렇죠. 잠깐만요. 무시아. 여기가 무시아고 예전에는 요쪽 아래를 이제 아시아라 그랬어요. 아시아. 여기 중간에 이제 가면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갈라디아 지역. 여기 옆에 갑바도기아 지역. 여기 반발리아 지역. 여기 본도 지역이고 좀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 무시아 지역 앞에 이르러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아시아 지역을 갔다가 이쪽 뭐 이렇게 갈라디아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둘러보려고 했죠. 근데 이제 그때 꿈과 환상에 여기 마케도니아 이쪽 그리스 지역 그쪽에서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아시아로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발길을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서진 전파의 그러한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복음화 그리고 서로마 중심에서 그 복음이 이제 신대륙 그리고 한국,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 이스라엘로 이렇게 흐르는 그 서진의 어떤 방향이 뚜렷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동진 전파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중동 지역이잖아요. 예루살렘. 여기서 이제 서진뿐만 아니라 동진에 있어서도 이렇게 초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에 공헌한 이제 선교사들은 동방교회는 네스토리우스파인데 이제 네스토리우스파는 저기잖아요. 그 신성과 인성 이 부분이 이제 좀 나눠진 것이다. 근데 이제 인성 위주의 어떤 그런 종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페르시아
이제 페르시안 선교사, 지금 이란이죠. 이란 선교사, 그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네스토리우스파인데 굉장히 그 헌신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저기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제 척박하잖아요. 땅이 척박한 땅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거의 뭐 성자 같아요, 성자. 그러니까 고난의 구도자 이렇게 그 복음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이제 그 여러 소고드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당나라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 그래서 거기서 남긴 것이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거를 이제 8세기 이제 후반에 이제 남기게 되었다. 이제 당나라 시절에. 근데 당나라에는 7세기 이제 초중반 때 초중반 아마 그 잠깐만요. 그 638년인가 요 정도 때 이제 아라본이라고 하는 이제 페르시아 선교사가 이제 이제 그 기독교를 전했다. 그때 이제 기독교 이름은 이제 경교, 이제 빛경자를 써서 빛 저기 저 이제 그 여기 대진사에 있는 그 저기 이제 비스이교라 그 종교라는 뜻으로 이제 경교라고 이렇게 불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 선교사들이 이제 몽골 그 원나라까지도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저기 그 요 대진 그 경교가 그 기독교가 이제 전파가 됐었고 이제 8, 9세기에 이제 그 신라나 이제 그 발해 그 진국 있잖아요. 발해 요 지역까지도 그 저기 기독교가 전해진 흔적들이 좀 보인다. 이렇게 그 경주라든가 만주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제 돌 십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유물들이 이렇게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저기 저 이제 경교가 이제 전래돼 가지고 당나라하고 이제 그 교류가 이제 활발하니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경교가 이제 그 굉장히 쇠퇴하게 된 거는 왜 쇠퇴하게 되었느냐? 그러면은 요 동방교회 이제 진원지 그렇죠? 여기 아시리아 교회라고도 하죠. 동방교회를 요 진원지가 이슬람에 의해 가지고 7세기에 이제 나타난 그 전까지는 활발하게 이렇게 그래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랬었는데 요 이란 페르시안 선교사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그 그 이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그 622년이죠. 그 헤지라라 그러잖아요. 이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슬람이 여기를 이제 그 동방교회 그 진원지 본부를 이렇게 장악을 하고 또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이제 그 장악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그 동방교회 이렇게 선교사라든가 이런 게 다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다. 그래서 길이 이렇게 막히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진으로 향하던 그런 복음이 이렇게 그 저기 저 이렇게 이슬람에 의해 가지고 막히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진으로 전파하고자 했던 동방교회의 페르시안 선교사들은 진짜 그 목숨을 다해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보고 또 하나가 이제 종교 개혁과 복음의 경쟁.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요 저기잖아요. 서방교회에 있어서 이제 카톨릭과 이제 프로테스탄트 신교라고 하죠. 여기 구교라 그리고 이제 구교와 신교 간에 이런 경쟁이 이렇게 붙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이제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또 이제 강하게 경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신대륙 쪽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신교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인디안 선교 데이비드 브레인드 그 너드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활약을 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개척이라든가 하면서 이제 신대륙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북미 쪽은 이제 신교가 중심을 잡고 또 여기 그 중미하고 남미 쪽은 카톨릭이 이제 그 저기죠. 그 선교를 활발하게 했다. 그리고 카톨릭도 이제 카톨릭이 나온 이제 그 프란체스코 이탈리아 아시시 출신인데 12세기에서 13세기 그러니까 중동에까지 와서 이슬람 지역까지 와서도 선교를 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 로율라가 이제 예수회를 창설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테오 리치, 사비에르 등 많은 이제 선교사들을 배출을 했다. 그리고 여기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나라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원나라까지 와서 그 원나라 초기에 있었던 그 저기 초기 원나라 초기에 그 네스토리우스파 그 저기 페르시안 성 경교가 이렇게 거의 쇠퇴할 무렵이었죠. 거의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카톨릭이 와서 그 원나라에서 여러 가지 그 마테오 리치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문물 같은 것도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다시 이렇게 왔던 그 이제 서진을 이렇게 복음이 서진을 하면서도 이때 종교개혁 이후로는 카톨릭이 또 이렇게 그 동진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대한 선교의 세기 18세기, 19세기, 특히 19세기를 이제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한다. 그래서 서양에 축적된 이제 자본력, 산업혁명으로 이제 축적된 자본력이 있잖아요. 어디를 여행을 하더라도 어떤 그 돈이 있어야지 여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력이 있어야지 그걸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낼 수가 있고 선교를 하려고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서양이 축적된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력이 생기면서 이러한 어떤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대한 선교 사역에 이제 매진했던 것이 이제 18세기, 19세기 그다음 그래서 이제 선교회를 이제 그 조직해 가지고 그 조직적으로 선교를 했고 이거는 이제 서구 선교사 중심이었다. 그래서 20세기 이제 그 중후반까지만 해도 그 이제 서구 선교사 중심의 어떤 그 선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윌리엄 캐리 그 이제 인도에 갔던 그 윌리엄 캐리라든가 이제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윌리엄 캐리. 그다음에 중국에 이렇게 왔었던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그렇게 선교 사역에 이렇게 매진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영적 각성 운동과 청년들의 그 선교회의 헌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여러 가지 1, 2, 3차에 걸친 영적 각성 운동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 선교회 언더우드 아펜젤러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저기죠. 여기 이제 그 아펜젤러는 이제 감리교를 가지고 왔는데 이 아펜젤러라는 말은 그 원래 이제 저기죠. 그 치즈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조가 이제 옛날 그 선조가 이제 치즈를 만들었나 봐요. 아펜젤러. 그것처럼 하여튼 이건 그 여담이고 그 5대양 6대주에 있어서 복음을 이제 19세기에 활발하게 이제 그 펼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온 것이 1884년이니까 이제 19세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 여러 가지 섬들도 다 19세기에 다 이렇게 그 선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 선교의 양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20세기에 있어서 선교 허락과 이제 금지 지역에 확연한 구분이 있었다. 20세기 그저 거의 1990년까지도 그렇죠. 러시아, 중국 등 공산국가는 이제 선교가 허락이 되지 않고 또 이슬람 국가도 선교가 이제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 중심으로 기독교가 부흥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전도 종족에 대한 개념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이렇게 주님이 각 이제 그 민족에게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맥가브란 박사가 이제 그 저기 이런 개념도 내놓게 되고 이제 미전도 종족과 이제 교회 개척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20세기 후반에는 상당히 이렇게 선교에 다시 한번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선교의 특징은 이제 선교 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교 이제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를 이제 동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선교 대회가 했다. 그리고 이제 자비량 선교 그러니까 후원에 의지하는 선교도
직업가 중요했었지만 이전까지는 그 뒤로는 이제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전문인 선교와 자비량 선교를 자기가 이제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제 모델이 선교 모델이 이렇게 발굴이 되면서 그렇다는 거는 곧 이 사회가 이제 현대 사회 현대 이제 어떻게 직업 그러니까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또 같이 영향을 서로 받고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료 선교라든가 각종 직업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저기죠.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전파를 하고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이슬람 국가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전문인 선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직업을 통해서 선교사의 신분이 아니라 이렇게 직업인 신분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선교의 양상이 단기 선교 중심이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선교사라는 거는 한번 어디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딱 그 땅에 뭐랄까 인생을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제 뼈를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1, 2년에 이렇게 어떤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어떨 때는 뭐 1개월 방학 때라든가 학생인 경우에는 이렇게 선교 지역에 이렇게 단기 선교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비행기라든가 이동이라든가 교통이 아주 좋아진 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만큼 또 이렇게 이동 자금이 또 다 이렇게 갖춰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엄청나게 선교를 이렇게 했지만은 서구 기독교의 침체와 제3세계의 선교 리드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이제 20세기 이제 말년 부분에는 도드라지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구 기독교가 19세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20세기 중후반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 너무 노력을 했지만 그 사이에 여기 유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뺏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다음 이제 무신론으로 돌아서고 또 이슬람이라든가 다른 이제 종교에 이제 동방 종교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교화되고 이랬죠. 그렇죠. 기독교가 이제 서구의 특징이 기독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옛 유산이 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구 기독교의 리더십이 급격하게 약화가 되고 제3세계 중심으로 이제 선교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 선교도 리드하게 되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미국이 1등이고 선교사 2등이 이제 한국이고 이렇지만은 점점점 저기죠. 세계 세계에 있어서 제3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선교사들이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많은 열정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복음 전파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중국 지역의 복음화가 지금 상당히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한 12년부터인가 이제 시진핑이 이제 자신의 이제 마각을 좀 드러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2012년 전까지만 해도 요 중국에 있어서 상당히 복음에 대해서 좀 너그러웠다. 그 전에는 물론 모태똥이라든가 등소평 이렇게 있을 때도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한 탄압이 있었지만은 그 탄압 가운데서도 상당한 복음화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다시 그거를 탄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1, 2년 전에 한 5천여 개의 교회를 또 시진핑이 파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어느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탄압을 지금 중국 지역이 이렇게 기독교를 지금 탄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지금의 이제 복음 상황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이슬람 지역에 이제 부흥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여기 중국 지역이라든가 여기 이슬람 지역이라든가 또 러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던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여기 소련도 이렇게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이제 소련이 이렇게 해체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중앙아시아도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복음이 상당히 한 30년 지금부터 30년 안에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1990년부터 210년까지 그러니까 한 220년까지죠. 220년이 아니라 2020년까지 한 30여 년간 중앙아시아, 러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에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이슬람도 요 기간 동안에 상당히 또 많이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슬람 지역에 이렇게 부흥이 지금 있다. 이거는 이제 꿈과 환상,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막 예수님이 이렇게 꿈에 나타난다던가 이렇게 환상으로 앞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난다던가 하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고 또 인터넷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정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예수를 이렇게 그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세계화되면서 이제 이쪽 지역 사람들 이민과 이제 여행과 출장 등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이렇게 그 접하게 되면 글로벌 세계가 되면서 이슬람 지역도 이제 그 복음이 이제 무슬림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의 이제 그 복음 현황 보면 지금 최대로 잡아도 지금이 2021년 8월 초인데 이제 500개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 이 500개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2, 3년 안에 다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이 넓게 보는 데서는 뭐 이 그 3,000개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한 200개 미만까지 이렇게 그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보는 다양한 그 선교 어떤 기관마다 이렇게 이 통계는 좀 많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틀리지만은 확실한 거는 500개 미만이다. 결국은 미전도 종족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2025년이면은 이제 복음화는 이제 복음은 세계에 다 전해질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30까지는 복음화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그 선교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저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그 전파된 뒤에 이제 끝이 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게 유일한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노력이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그 노력할수록 주님께서 더 빨리 그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선교 초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서구 기독교 및 이제 전통적인 이제 기독교 강국들은 급속히 세속화되고 이제 침체화되고 있는 반면 이제 기존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약했던 지역에서 이제 많이 이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메시아께서 오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거기에 이제 동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주님께 이제 할 말이 있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렇게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고 또 여기 자국에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국에 많은 민족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 이러한 또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이면은 복음 전파는 이제 거의 끝날 것으로 많은 선교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그 땅끝까지 또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곧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이제 지역과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가 끝날 것으로 이제 2025년경이면 예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민에게가 개개인 모두에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즉 언제든 지금도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오실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이제 그 지금일 수도 있고 이제 곧 뭐 2, 3년 안에 이제 그 언제든 2, 3년 후면은 언제든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저 상황들을 이렇게 여러 복음 전파 상황이나 세계 이제 타락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2025년까지는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그 이후에 2020 그 저기 그 6년 이후에 이제 5년 이후 그러니까 5년 2025년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가 활발한 지역과 민족은 아까 위에서도 이제 본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슬람 지역과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과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제 이슬람 지역에 이제 복음이 지금 활발하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복음이 처음 이렇게 출발했던 이 중동 지역에 이 2000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그 복음의 그 저기 있죠. 그 저기 복음이 다시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땅끝은 에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 요 땅이 이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최대를 다 가가지고 오면은 결국에는 이제 땅끝은 이제 마지막 남은 땅끝은 에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루살렘. 여기에서 이제 에루살렘은 또 마지막 때에 이제 각종 이제 마지막 때에 큰 사건들이 이제 있을 그러한 또 곳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또 그 성전에서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우상을 세우고 또 이러한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땅끝 예루살렘에 이제 복음이 이제 지금 전해지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